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황혼역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명상에 사로잡혀서 조용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우주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만 보더라도 그 광란한 바다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한한 세계를 생각할 때 도대체 인간은 무엇냐?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냐? 너무 작고 미미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천진난만한 소년 하나가 자기 앞에 앉아서 표주박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모래밭에 파여진 웅덩이에다가 갖다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표주박으로 물을 퍼다가 웅덩이에 붓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 낯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그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 표주박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바닷물을 몽땅 퍼서 저쪽에 있는 웅덩이에다 다 옮기려고 합니다. 이왕에 작정한 것이니까 뭐 평생이 걸리더라도 이걸 다 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주 엉뚱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런 엉뚱한 일이 있나 싶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정신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이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려무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작은 머리, 그 머리를 가지고 가지고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몽땅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소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지혜가 되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무한한 세계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거듭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했는데,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는가? 이 구원의 딜레마 앞에 서서 바울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그 사람은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좋지만은 내 가족은 어찌한단 말이냐.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은 지옥에 가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은 좋고 크고 놀라울수록 그 절망은 상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과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혈육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구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 때문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시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로마서에 예언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고 깊습니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데 좀 이 질문들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일종의 감탄문입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홍해 기적 가운데 건넌 모세는 노래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물론 이 본문도 질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질문은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쏟아놓는 감탄문의 일종입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신중에 오직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이 질문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감격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도가 외타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오묘함을 깨달으면서 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싶었는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 계획을 깨달으면서 바울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34절 상반절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몰랐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을 감격해서 한 말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역사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이며 간증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며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답답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밀려올 때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본심이 아니다. 고생하게 하시고 또 애타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온갖 고초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심도 역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가운데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형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미리 알았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살이를 10년 동안 해야 했고 감옥살이를 3년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7년의 가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 모든 인생을 이 세상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그의 언어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 자랑을 하다가 전혀 원하지 않은 환경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때부터 요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종살이 10년이며 그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너는 왜 감옥에 들어왔어 물었을 텐데 그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 속에서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제야 그는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가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당시야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깊고 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깊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34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자는 꽤 모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써서 꾀를 잘 내는 사람, 의논 상대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의 충고자 또는 상담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 서해대교나 인천대교, 미국의 금문교와 같은 교량을 만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하는 일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체를 만들겠다고까지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모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진정한 상담자요 충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신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서 35장 7절,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또 41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 중에는 내가 기도를 드릴 만큼 드렸으니, 내가 헌금을 할 만큼 했으니, 내가 봉사를 할 만큼 했으니, 또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으니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드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내가 11조를 잘해서 또 장사를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렸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갚으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여기도 다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 빈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도 태어나게 하셨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니이다. 이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오늘 35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드린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까? 참 신앙은 먼저 드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드려서 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주의 공장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35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은혜를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36절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만사, 인간 만사, 나아가 자연을 포함한 우주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가 있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작, 여러분의 일과 모든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과거의 것과 또 지금 현재의 것, 미래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님에 의해서 생겨진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유지되고 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지와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모든 존재의 움직임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거나 혹은 멈추며 보존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말 영국의 전성기를 이루게 한 빅토리아 여왕은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과부의 신앙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던 여왕은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소? 과부는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빅토리아의 이 왕은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러워서 혹시 당신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오묘한 섭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감히 내가 어찌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다고 해도 감히 이 역경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뿐인 나에게 이 정도만 해도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모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람을 통하지 말고 내가 나를 직접 불러라. 나에게 와서 내 손을 내밀어라. 나는 여전히 은혜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면은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평생 이 은혜 감격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